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연절 예배,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 지극히 높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으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께 이 시간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일장 찬송으로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와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영혼들이 깨끗하여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어물과 죄들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비를 위하여서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거룩하시는 종과 복으로 저희들에게 주님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너의 길에 방황했으나 저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 가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너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시고 새해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새해의 둘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범죄한 우리들을 새로운 길로 아참 들어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기회로 알고 저희들이 새해를 주님 앞에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참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기만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을 폐기하시고 주님 참 새롭게 사람들을 지으실 수 있으시지만 실패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이 새해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목표를 따라 주님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하시는 종이 저희들 속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주님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주님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응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주의 거룩하시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참 이 새해에는 주님의 복된 은총에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는 특별히 성전 건축의 거룩하신 역사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참 선출되도록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가져온 여러 가지 아뢰는 간구들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품은 소원들 주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풍성함으로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능히 더 넘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장 더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1월 13일까지 배가 완전히 붙도록 뼈가 완전히 붙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을 주소서. 건축을 이루소서.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주님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에 참 감사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저희들의 간구가 들어있사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일일이 살피시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전능주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응답하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셔서 기도의 제목들에 들어있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풍족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드린 자들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는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41쪽입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1041쪽) 1040쪽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1042쪽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사야서 60장 1040쪽부터 1042쪽 사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세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걸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빛이 이르렀다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참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무슨 생각 때문에 가슴이 설렌 적이 있습니까? 이 새해가 되고 무엇이 제일 먼저 보고 싶었고,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이 새해 아침에 라는 그런 시를 지으면서 이런 내용을 자기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새 내린 흰 눈을 바라볼 때의 그 순결한 설레임으로, 사랑아, 새해 아침에도 나는 제일 먼저 네가 보고 싶다. 늘 함께 있으면서도 새로이 샘 쏟는 그리움으로 네가 보고 싶다. 새해에도 너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나고 가장 정직한 시를 쓰고 가장 뜨거운 기도를 바치겠다. 내가 어둠이어도 빛으로 오는 사랑아, 말은 필요 없어. 내 손목을 잡고 가는 눈부신 사랑아, 겨울에도 돋아나는 내 가슴 속 푸른 잔디 위에 노란 민들레 한 송이로 네가 앉아 웃고 있다. 날마다 나의 깊은 잠을 꿈으로 깨우는 아름다운 사랑아, 세상에 너 없이는 희망도 없다. 새해도 없다. 내 영혼 나비처럼 네 안에서 접힐 때에 나의 새해는 비로소 색동의 설빔을 차려입는다. 내 묵은 날들의 슬픔도 새 연두 저고리에 자주빛 끝동을 단다. 아마 이 이혜인 시인이 새해에서 바랐던 것은 하나님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의 가장 뜨거운 기도를 너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일까? 그것은 이 이혜인 시인에게 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참 마음속으로 그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지 되는 것이, 이 새기라는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게 될 때에 그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돌에 마치 글자를 새기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빛,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광명이 그렇게 임하였는데 그것은 어둠이 땅을 덮을 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어둠이 참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흑암의 재앙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민들은 다 캄캄함에 있게 되지만 그 가운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추어 주셨듯이 만민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들이 또한 빛남을 가지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것은 9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이 완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그럴 때에 특별히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숨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렇게 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데 자기의 목숨만큼 중요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식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바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하는, 어둠이 땅을 덮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신 것이, 그런 사람들이 완악한 순간에도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 사람들의 완악함은 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데, 이 빛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구원의 빛으로, 이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임하는 빛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어느덧 70여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고 다른 어떤 나라도 구원해 줄 수 없던 그런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이 당시 구원의 빛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영광스러운 빛이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해방이었고, 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그러한 참 구원이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 이스라엘의 빛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남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 온 세상은 캄캄함이 임하고 온 세상은 어두움이 덮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이 사실 이사야서의 60장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이 있고 이사야 59장이 연결되어서 이사야 60장이 나오는 것인데, 이사야 5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이사야서 59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이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59장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포로가 되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이 악한 생각인데 7절을 보니까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황폐와 파멸이 있기 때문에 1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없도다.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죄악을 싫어하고 주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어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이 60장이 넘어가기 전에 이 59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무리 말을 해도 죄를 떠나기는 싫어요. 마음속에 눌러붙어서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솥은 씻을 줄 알지만 자기의 마음은 씻을 줄 모르고 이 솥이 녹이 썰어서 밥을 지어 먹으면 자기 몸이 해로운 줄은 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눌러붙어 있는 죄악이 자기들을 파멸과 황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70년을 지나면서 이것은 아니구나. 내 삶은 이게 아니구나. 내가 틀린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어주는구나. 내가 틀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60장에 가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지름길을 예비하고 회개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내 마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모실 때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이. 나는 가진 게 없는 흙수저라서 안 돼. 나는 얼짱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믿을 때에 나에게 용서가 주어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지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수원시립합창단에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이분이 참 아버지가
이렇게 외도를 해서 어머니가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자기와 동생을 이렇게 다른 친척 집에 맡기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늘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아무도 없이 왕따가 되고, 학교에서도 사람이 없고, 집에 가서도 그 친척이 자기를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참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회로 인도해서 그 교회에 가서 그가 이렇게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이 노래를 배우고, 그래서 대학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참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죄가 문제다. 부모님이 문제인 게 아니라 죄가 문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부 다 올 A를 받고 졸업할 때 그렇게 되니까 교수님이 추천해서 유학을 가라 그러는데, 유학 가는 것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일단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가지도 않고 비행기 티켓까지도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면 기가 찬 일이라서 혀를 차고 끌끌거렸습니다. 하는 일 없이 교회에 와서 회개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장로님이 오디션 기회가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시립합창단에 오디션 기회가 있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오디션 기회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부모를 원망했던 거, 아버지에게 마음을 품었던 모든 원한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자꾸 반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오디션 기회가 와서 그렇게 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시립합창단은 단원이 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해줘서 아주 좋은 직장이 되고 급여도 많고 그런 것이, 그래서 자기는 갈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도 이제 장로님이 그래서 가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자기가 뭐 연습한 것도 없고, 아침에 기도를 하니까 자기 알았던 그 민요가, 독일 민요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학도 안 가고 했을 때 자기 선배고 유학도 갔다 온 사람도 같이 시험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소프라노, 하이 소프라노 자리인데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돼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해야지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눌러붙은 죄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시온에 전해질 때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나? 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 사람은 능력도 없고, 저 사람은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원의 소식이 시온에 전해졌을 때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 임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절망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빛은 모두가 나올 만한 그런 광명의 빛이라는 것이,
이 구원의 빛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빛인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참 왕이라도 그곳으로 나오는 구원의 빛이고, 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에 나오는 빛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모두 다 그곳으로 나오는 그런 구원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나라들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평민들도 나오고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것이, 이 나라의 왕들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는 7년 동안 짚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도 벨사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기명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술을 부어 먹고 마시고 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그 나라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깨달은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이 이 사저골에 던져졌을 때 금식을 하고 밤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무사하느냐, 그렇게 아침에 일찍이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빛은 너무나도 놀라운 빛으로, 이 빛이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으로 달려가고 싶을 만한 그러한 빛이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절망이라도 이기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빛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 링컨은 참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추첨해서 당첨이 됐던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링컨이 정말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이 링컨이 구체적으로 실패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3살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24살에 완전히 파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7년 동안 빚에 시달렸습니다. 26살 때는 사랑하는 여인이 백혈병으로 죽었고, 29살에는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서 낙선했어요. 31살에는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했고, 34살에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또 5년 더 있다가 또 한 번 더 하원의원에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 더 낙선이 된 거예요. 47살에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고 49살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모두 실패를 했어요. 공식적으로만 27번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51살에 미 합중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예요. 당신의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은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잠언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링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때에 한참 노예 해방을 내걸고 그렇게 남군과 대치했지만 남군이 쉽게 굴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군에 의해서 북군이 치명타를 입고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는 병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링컨은 사람의 힘으로는 종식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참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게티스버거라는 그 전투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총 한 6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전쟁으로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가장 많이 죽었는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그런 전투였어요. 그때에 이 대통령이 기도를 하러 가고 그랬을 때에 이제 강요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을 하니까 링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이 전쟁에서 보면 낭군이 이끄는 리 장군이 이끄는 낭군은 여러 면에서 참 그 세력이 참 탁월했는데 북군은 이렇게 참으로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장악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 구원의 빛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있는 죄악을 싫어하는 자들, 자기에게 있는 죄과를 없애려는 자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해야지만 나의 죄악이 청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 나라들이나 왕들에게만 구원의 빛이 임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데에 참 안타깝게도 최복기 씨가 지은 그대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보면은 이런 예가 나옵니다. 91년 3월에 캘리포니아주의 그 네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에서 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길을 잃었어요. 75세의 남편과 68세의 아내 던켄과 제니라는 분이 이렇게 길을 잃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차에서 눈이 많이 내려서 거기에서 죽고 노력을 해가지고 2개월 뒤인 5월 1일에 3월 1일에 그렇게 됐는데 5월 1일에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타고 있던 승용차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고 차 안에서 그 체인이 부인이 18일 동안 자신의 신경을 적어놓은 노트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 언론에 공개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 3월 1일 금요일 날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 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다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3월 12일 날입니다. 오늘은 눈 속에 갇힌 채 12일이 되었다.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그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3월 18일입니다. 18일째가 되었는데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들 읽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 가운데 운명하는 순간까지 주님께 감사했고 평온했고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끝까지 초연하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하나의 그러한 과정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고 왜 이런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되고 이렇게 생을 마쳐야 되냐.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들은 감사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구원의 빛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비치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비치든지 그것이 어떤 종류에 있는 사람에게 비춰도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칼날이 와도 구차히 그것을 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기도해서 다시 살려내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이 구원의 아름다운 믿음인 것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이 이와 같이 이들의 삶에 참 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구원의 빛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화창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쁘게 하고 우리를 화창하게 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이.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또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부가 그 사람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절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미디안과 에바, 스바 또 이런 것들 느바옅 이런 것을 제가 지도를 보고 살펴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서 전부 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모두 다 그 구원의 빛을 보면서 야,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도 그 구원의 빛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구름같이 구름이 포근한 것처럼 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들어갈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보금자리에 들어갈 때 얼마나 포근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이 섬들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얻는 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얻는 일을 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참으로 이런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악된 것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용서의 확신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 기형도라는 그런 시인이
이 엄마 걱정이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무 아시죠?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모. 사실 이 시인에게 엄마의 존재는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만들어줬고 늘 배고프던 유년을 가득 차게 해준 것이. 그렇지만 엄마가 없으면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어둡고 빈 참 무서운 시간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훌쩍거리게 되는 것은 거기에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참 결혼을 한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을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어버이가 돼 서 있는 길목에 있더라도 그 어머니와 같은 존재는 늘 필요한 것이. 가난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앞에서까지 그 존재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지극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하다.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비둘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주님의 빛이 임한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비추어야 되는 것이. 우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며 참 정말 어찌 어미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마는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여호와 자신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원의 빛이 임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쁘고 화창하고 풍부하게 주님께 주신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속에 있는 죄가를 멀리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그 아름다운 포근함을 맛보면서 주와 더불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빛이 임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빛나는 것을 내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가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이 내 속에서 있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한탄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다고, 왜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아니하시지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끝내 마음속에 있는 눌러붙어 있는 죄악을 제거하지 못하여 70년 동안이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머님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 시인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영원히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서도 늘 함께하지만 참 여전히 그립고 나의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했던 그 시인의 시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빛이 임하는 삶, 왕들이라도 주님 나라들이라도 주님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나오는 그 구원의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새 교회 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나눠드렸는데 요거 지금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2022년 봉사를 희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시면 내년도에 그렇게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회가 준비할 게 조금 더 있어서 한 주간을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번 모였는데 또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 더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후에 마침 시간을 우리 3시 30분으로 해주시고, 요걸 이제 못 나눠드리는데, 저 뒤에 가면은 그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가지시고 나누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총력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송하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향해서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하고 영원한 죄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 소중한 이웃들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든든히 해가며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영원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매력을 가진 아름다운 그의 빛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렸사오니 주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남은 찌꺼기같이 눌러붙은 죄라도 부끄럽게 만드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교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구원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가 너에게로 말은 진리와 생명이니라. 끊임없이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2022년에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서 먼 길을 여행하며 주님께 나의 뜨거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소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동행 동지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의 한국과 세계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